한번 축복합시다. 신앙생활의 세 가지 암초를 조심합시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도님, 다니엘처럼 뜻을 정했습니까? 물어보세요. 정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또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여러분 뜻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자료를 보일 터인데요. 우리의 행복의 과연 조건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은 행복의 조건이 돈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공을 자신의 행복의 조건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 이것도 행복의 조건으로 보기도 하고 또 외롭지 않게 친구가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하나의 행복의 조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사실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늘 내 옆에 있는 소중한 가족과 우리가 두 발로 이렇게 걸어서 성전에 온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한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바로 이 자료입니다. 좀 뜻밖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이 많고 또 어떤 성공을 이루고 또 좋은 직업이 있으면은 나는 행복자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은 어디에 많이 조건을 두었어요? 몸이 건강한 것. 두 번째로는 가정이 행복한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복의 조건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박수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친구야, 너 행복하니?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요. 우리는 자꾸 행복을 외부의 조건으로 따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말고 우리의 행복은 가까운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유다는 신앙생활 하는데 암초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초가 뭐예요? 보이지가 않아. 그렇죠? 암초는 그 바다 깊은 속에 큰 바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돈을 주고 도선사를 씁니다. 도선사가 뭔지 알죠? 배가 저만할 때 도선사가 들어가 가지고 배를 안전하게 주차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요. 몇 억씩 벌어요. 왜 그래요? 배는 아직까지 오토가 안 돼요. 자동 주차가 안 돼. 그래서 저반을 잘 해야 안전하게 배가 정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타이타닉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은 암초에 그 빙산 때문에 큰 그 얼음 덩어리에 부딪혀서 많은 사람이 죽고 말았죠. 그래서 유다보다도 제 생각에는 신앙생활 하는데 세 가지 암초가 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가 감사가 없는 삶이 아닐까. 두 번째로는 기도가 없는 삶. 세 번째로는 기쁨이 없는 삶이 바로 신앙의 암초가 아닐까.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감사한 삶을 살았습니까? 감사가 넘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불평거리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없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은 우리는 늘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바울은 말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가을에 감사가 넘치는 가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추석이 오잖아요. 추석. 추석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그때는 비교가 되지 않고 오직 가족이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 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암초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파선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비록 암초가 오더라도 그거를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또한 그래요. 기쁨의 삶이 우리의 삶의 가장 필수 조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유다가 말하는 신앙의 세 가지 암초가 무엇일까? 오늘 11절에 그 모든 해답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우리 11절만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자, 첫째는 가인의 길로 가면은 암초에 빠지는 거예요.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동생을 시기 질투해서 죽였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 암초가 뭐냐면 남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픈 거예요. 시기 질투. 두 번째로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발람 뭐예요? 발락의 왕으로부터 금은보화를 가지고 선지자가 잘못된 예언을 하려고 하는데 나귀가 막고 있죠. 이게 뭐예요? 돈, 물질.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큰 암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이 돈 때문에 시험당하고 돈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돈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고라. 고라는 뭐예요? 모세하고 반역한 사람이죠. 불순종한 사람. 교만했어요. 자기가 제사장이 되려고 했어요. 바로 교만. 그래서 오늘 요 세 가지만 얘기하면 끝이에요. 오늘 좀 빨리 끝날 수 있어요. 가인의 길로 가면 암초야. 발람의 길로 가면은 암초야. 고라의 길로 가면 암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인의 시기 질투를 버리고 발람의 돈의 싹쓸 위하여 발람의 길로 가는 길을 돌이키면 되고, 고라처럼 교만한 삶을 버리고 겸손하면 암초에 안 걸리는 거예요. 끝! 이해됐죠? 오늘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자,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이야기합니다. 가인의 길로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가인. 자, 가인은 동생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만 기뻐 받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누구를 칭찬하는 게 참 조심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를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시기 질투가 생겨.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지휘자님만 이뻐해봐. 그러면 여러분 저 시기 질투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해요? 아, 우리 교회는 성숙해서 그렇구나.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은 누구를 꼭 집어서 계속 그분만 칭찬하면 다른 사람이 시험 들어. 시기 질투심이 생겨.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생각 안 납니까? 반장만 뭐 중요한 거 다 시켜. 너 교무실 갔다 와라. 너 뭐 해라. 반장 해봤습니까? 저는 반장을 못 해봤어요. 줄반장 한번 해봤는데, 줄반장. 근데 여러분, 특별하게 사랑을 받는 사람은 요셉이 왜 팔려갔습니까? 형제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았어. 그렇죠?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 특별 대우를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은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목사도 그래요. 성도들을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누구는 조금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해. 그러면 반드시 시험이 들어. 혹시 시험 드는 사람 있으면 오세요. 제가 사랑해 드릴 테니까. 그래요. 우리는 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뭔가 특별하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좋겠지만
다른 사람은 시기심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가 시기 질투가 최고점을 찍었어요? S로 시작하는데 사울, 그렇죠, 사울. 자, 사울은 처음에 사무엘로부터 머리에 기름을 받고 그리고 얼마나 겸손했는지 행구나무, 이 나무 상자 속에 숨어 있어요. 그만큼 수줍음이 많고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왕이지, 그럼 내가 당연히 왕이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이 어깨가 하나, 머리가 하나 더 크다고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최소 키가 185 이상이야. 맞지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니까. 신체적으로도 멋진 남자, 겸손하지, 실력 있지, 영성 있지. 그랬던 사울이 어떻게 망가졌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이 났어요. 우리나라도 외적이 쳐들어왔잖아. 그런데 아무도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없어. 그랬죠? 골리앗이 맨날 정오 때마다 와서 싸움을 걸었다고 그랬어. 야, 이스라엘아, 나하고 싸울 자 나와봐. 아이고, 이 비겁한 것들. 가만히 있어. 왜? 키가 거의 3m 되는 자이언트족이거든. 아무도 대항할 사람이 없어. 근데 웬 조그마한 15살이 시골 촌놈이 왔어. 누구야? 다윗이 와가지고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 하나님을 능욕하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형들이 대발노발합니다. 야, 이놈아, 아무데나 나서는 거 아니야. 야, 저리가 빨리 집으로 나가. 도시락 심부름 왔거든요. 형의 안부를 묻고. 옛날에는 전쟁에 나가면 몇 년씩 집으로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안부를 물으려고 보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반드시 저 골리앗의 목을 베겠습니다. 사울이 하도 당찬 이 소년을, 그래, 네가 한번 나가봐라. 그래서 머리에 투구를 딱 씌웠더니 앞이 안 보여. 어려가지고 투구가 푹 갑옷을 질질 끌어. 아, 이거 필요 없습니다. 칼도 너무 커서 끌 수가 없어. 뭐만 가지고 있어요? 물맷돌 5개로 물리쳤죠. 그리고 목을 뱉죠. 그래서 그 다음날 뉴스에 나왔어요. 드디어 누가? 다윗이 우리의 대적 골리앗을 목을 뱉다. 아주 톱뉴스로 나왔어. 9시 뉴스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이 누구냐면서 다 영웅이 됐어요. 오늘날의 이순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나갔다고 오니까 사람들이 환영을 하거든. 꽃을 뿌리고. 그런데 사람들의 소리에 사울왕이 빈정이 상했어. 뭐라고 그래?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정도고 저 다윗은 10,000명의 군대를 거느릴 정도로 더 위대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마음이 들었어요? 저 새끼 봐라, 저놈 봐라. 그때부터 시기 질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인의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시기 질투가 많으면 추하게 돼. 사람이 그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미국의 예일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미국 범죄 20%가 뭐 때문에 났다고요? 시기 질투 때문에 살인사건이 나요. 가인이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 질투가 심해지면은 저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그래. 저놈만 없으면 내가 사랑을 듬뿍 받는데. 자, 어렸을 때 형제들이 많으면은 시기 질투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형제들이 10명 정도 되면은 밥 먹을 때 난리를 지기잖아요. 에? 우리도 사남매가 있었는데 제가 막내로 태어나니까 얼마나 엄마 아빠가 저를 사랑했는지. 우리 바로 위에 58년 개띠, 예? 이상용 원사님과 같은 나이에요. 58년 개띠 형님이 엄마 아빠 밭에 나가서 일하러 간 사이에 그 쇠 못을 초로
빨갛게 달궈가지고 제 왼쪽 눈에다가 찢었어요. 지금도 눈썹이 이쪽에 못 문신을 제가 한 거예요. 못 문신. 여러분 안 믿으시네. 언제 한번 가까이 와서 보세요. 눈썹이 요만큼이 없어. 저는 기억 못하지, 어렸을 때라서. 근데 나중에 커서 얘기를 들은 거야. 에? 저거 엉만이가 그랬다 너를. 여러분 어렸을 때 동생이 사랑받으면 엄마 나갔을 때 동생을 엎어버립니다. 알고 계십니까? 죽으라고. 여러분 이만큼 사람 마음속에는 시기 질투가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남이 잘 되면 도리어 축복하고 더 그 사람을 띄워주면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아가서 8장 6절에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런데 이 예일대학 교수는 시기 질투는 같은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자, 식당하는 사람은 누가 경쟁자야? 여기 우리 안집사님도 계시는데 내 앞집에 있는 식당하는 사람이 경쟁자야. 어쩔 수 없어. 내 옆에 미용실을 차렸는데 눈치 없이 또 옆집에 미용실이 들어와. 그러면은 마음이 편해 안 편해? 안 편하지. 아니 책방이 들어오거나 옷가게가 들어오면 상관없어. 그런데 나도 미용실에서 손님 머리 잘라서 아니 머리 자르면 큰일 나는구나. 머리를 커트해서 돈을 버는데 똑같은 업종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커피점을 차렸어. 1억 원을 줘가지고 인테리어를 멋지게 했어. 아 근데 옆에 또 커피점이 들어와요. 아니 그러면 화가 나 안 나? 나지요. 여러분 시기 질투는요 같은 동종업종에서 같은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트럼프나 시진핑 때문에 투기 질투 안 합니다. 손흥민 때문에 시기심이 납니까? 아니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축구하는 사람은 손흥민이 미울 수 있어요. 왜? 우리 아들은 맨날 이름도 없는 무명팀인데. 아니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의 아들이 축구 선수인데 비교가 되잖아. 그래서 항상 시기 질투는 동종업종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한 동네에 두 친구가 있어요. 재밌는 얘기를 할게요. 둘이 마라톤 대회에 나가가지고 한 명이 드디어 마라톤에서 상을 받았는데 그 동네에는 영웅이야. 그렇죠? 1등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동상을 세워줬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친구가 시기 질투가 생겨가지고 세상에 몰래 밤에 그 동상을 파기 시작했어요. 왜? 이 동상을 무너뜨리려고 야삽을 가지고 계속 가서 조금씩 팠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한쪽으로 계속 파니까 이게 쏠리면서 무너지게 됐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깔렸다? 자기가 깔려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시기 질투하면 나도 죽는다. 여러분 절대 시기 질투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축복해주고 그리고 나도 노력해서 저 사람처럼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무조건 시기 질투하는 것은 바로 가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발람의 길로 가는 게 암초로 빠지는 길이에요. 자, 발람은 뭐라고 했죠? 바로 발락 왕으로부터 돈을 받고 같은 동족에 가서 저주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돈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가. 여러분이 돈이라는 유혹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죠. 이거는 암초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다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죠.
물론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돈을 너무 집착하게 되면 결국은 눈이 멀게 돼서 발람처럼 되는 거예요. 발람처럼. 얼마 전에 우리 초읍 성광교회 다녀왔죠. 우리 장로님들 들어보셨죠? 거기에 조합장이 몇 명이 구속이 됐다고요? 2명이 구속이 되고 3번째 조합장이 들어와서 결국 교회를 짓게 됐어요. 그러면 그 조합장들은 다 어디 갔냐? 다 감옥에 갔어. 여러분, 재개발, 이 동네도 지금 재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저 한마음교회부터. 재개발이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될 텐데, 이 재개발하면은 조합장이 그 자리가 금자리야. 왜? 건축회사에서 돈을 갖다 주는데 한두 푼이 아니야. 몇십억을 주는 거죠. 아파트 막 세 채 주겠다 그러면서 유리하게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조합장 하고 싶죠. 돈이 생기니까. 그런데 각오를 하셔야 돼. 어디 갈 각오? 감옥에 가서 좀 몇 년 살다 나오면 돼. 여러분, 결국 돈 때문에 그 아파트가, 그 교회가 6년 동안 방황하게 되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이 세상은요, 이 발람 같은 사람 때문에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암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침몰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돈이 좋아도 우리는 신앙을 버리면 안 되겠죠.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선택을 해야지.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아나냐와 삽비라 보세요. 이분들은 너무 안타까운 분 중에 한 분이죠. 그래도 일부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거예요. 나머지는 삥땅 치고 헌금을 안 하고.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나은데 하나님의 정의는 그게 아닌가 봐요. 저도 좀 안타깝지만 이게 다냐? 네가 땅 판 거, 집 판 거, 아파트 판 거 이게 다냐? 다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그를 죽였죠. 또 아내가 와서 또 거짓말해 또 죽었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이면은 엘리사 선지자 게하시가 나와요. 게하시가 알죠? 나만 장군이 병이 났어요. 근데 나만 이 엘리사는 절대 내가 은과 금을 받을 때냐 거절했어요. 이게 죄의 종이죠. 여러분, 병 고쳐주고 돈 받으면 싹군이죠. 그런데 쫓아갔어요. 쫓아가가지고 거짓말을 했어요. 게하시가. 우리 스승께서 좀 필요하대요.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더 많은 걸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국방부 장관 정도 되면 모든 물질과 모든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은 2개와 그 다음에 신할 평야에 아주 좋은 옷 2벌을 받았어요. 은 2달란트와 신할 평야에 옷 2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땅에 묻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알게 되고 네가 이것을 왜 받느냐? 그래서 결국 문둥병이 걸리게 됐죠. 그래서 게하시는 평생 문둥병으로 고통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 바로 물질을 섬겼던 게하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성령의 능력이 팍팍 나타나니까 시몬이 돈 주고 살려고 그랬어요. 그 내용 알죠? 얼마면 되겠습니까? 이 능력을 나에게 돈으로 파세요.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다 고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너와 내 집이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을 것이니라. 자, 베드로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걷게 됐어요. 그렇죠? 뭐가 없어요? 은과 금은 없으나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갈 때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과 금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지금 현대교회는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이름은 내게 없거니와, 반대야. 예수 이름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비록 은과 금이 좀 부족해도 예수님의 이름만 있다면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했죠. 너희가 너무 부자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 그리고 욕심에 떨어진다.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아 나를 떠났느니라. 우리 모두는 발람에 가는 그 길은 반드시 암초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발람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닥 칼라라고 있죠. 지금은 디지털로 바뀌고 지금은 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되는 세상이죠. 그런데 이 코닥 칼라 그거를 처음 만든 사람이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사람인데요. 홀어머니와 함께 정말 가난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머니가 늘 손을 잡고 저녁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우리는 가난하지만 우리 아들 조지가 훌륭하게 자라 하나님 앞에 물질로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게를 조그맣게 자기가 독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필름 알죠? 옛날에는 필름으로 사진 찍었잖아요. 그거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조지 이스트만이에요. 그래서 코닥 필름을 만들었는데 전 세계에 날개도치 팔리면서 일약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끝이 아니에요. 그 많은 돈으로 자기만 호의호식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돕고 어머니의 기도처럼 주의 일을 하는데 그 물질을 온전히 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물질이 있어도 이렇게 가치 있게 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위대한 물질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고라의 길을 가면 암초에 걸려요. 고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반역했던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던 악한 죄.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다 죽었죠.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 가문은 끝이 난 거예요. 여러분, 현수막을 항상 오시면서 보세요. 우리는 그 다윗의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는 위대한 순종으로 위대한 복을 받는 우리 대흥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위대한 순종을 함으로 위대한 복을 받읍시다. 자, 고라는 제사장이 되려는 교만죄를 범했다고 했죠. 사람은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이 반장에게 이 계급장 하나 주면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죠? 계급이 깡패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통장만 돼도 여러분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구청장 되면은 뭐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겠죠. 동장 돼도 목에 힘을 주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통합 측은 서울 영락교회에서 총회를 하고 있고, 합동 측은 서울 충영교회에서 총회를 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통합에서 갈라졌기 때문에 같은 110총회예요. 그런데 요즘은 유튜브로 앉아서 다 볼 수 있어요. 굳이 안 가도. 제가 양쪽을 다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통합 측은 굉장히 성숙한 지금 회의를 잘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합동 측, 지금 고신 측은 난리 났습니다. 알죠?
고신층은 소년보 목사를 징계하라는 법안이 올라왔거든요. 자, 그리고 합동 측에서는 부총회장이 2명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1명이 문제가 돼가지고 총회 직전에 사임을 시켜버렸어요. 선거관리원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그들이 한 거하고 대들고 싸워서 결국은 파행을 해서 그 충격계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거기는 일반 성도도 많이 있는데 얼마나 목사들이 그런 추한 모습을 보고 상처를 받겠습니까? 목사들은 교회 가서 섬기세요, 예수님처럼 남의 발을 닦으세요 해놓고 부총회장 되려고 핏대를 올려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봉사하는 500명의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영적 지도자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 부총회장 자리가 뭐라고? 이게 바로 고라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고라는 뭐예요? 겸한, 명예를 높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자리 하려는 그 겸한한 마음, 제사장이 되려는 마음. 사단도 하늘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루시퍼가 쫓겨나온 거예요. 3분의 1이. 맞죠? 지금 귀신이, 마귀가 원래는 천사였다니까. 천사가 이게 간이 배 밖에 나가서 하나님하고 맞짱 뜨려다가 숙청당해가지고 쫓겨나온 거예요. 3분의 1이. 제가 이게 만든 말이 아니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단은 루시퍼고 루시퍼는 천사에서 3분의 1이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고라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암초가 있어. 결국은 파선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재주가 좀 부족하고 조금 학벌이 부족하고 좀 외모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다윗처럼 쓰시는데, 사울은 외모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쓰셨거든. 그러면 왜 사울이 버림받았어요? 고라의 길로 갔거든. 교만했거든. 여러분,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뭐를 잘합니까? 그것 때문에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만하면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고라의 길로 가면 암초에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겸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